여호수아가 향년 110세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아마 이때가 거의 그 나이 110세가 가까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살았던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일생 향년이 다 된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가 지금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 늙으면 더 이상 내가 이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방에 이렇게 늙은이로 이렇게 처져 있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나이가 많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륜과 지혜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나이 많은 늙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그럴수록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노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2절에 보시면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는 어떤 직책을 말할까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먼저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로 말한다면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우리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목자님들, 이 직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바로 서고 바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어떤 사람들이 직분자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 리더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본 사람들, 직접 들은 사람들, 직접 만져본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 단순한 목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또 기브온의 태양을 멈추시고 아야란 골짜기에 단을 멈추신 하나님, 수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아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한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3장부터 2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받게 하신 그 기업을 나누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함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자, 이것은 과거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싸우실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일 또 베푸실 것이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첫 번째 유언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일하시고 싸우신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첫 번째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유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함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죠? 기억나십니까? 네, 신명기 너무 멀리 가셨는데 여호수아 1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7절과 8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모세 다음에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면서 율법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23장에서 그의 죽음을 앞두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장과 23장의 똑같은 말씀의 차이가 뭘까요? 1장에는 여호수아가 들은 말씀이라면 23장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한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고스이신, 결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레마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바로 이것을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다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던 이 여호수아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행해라. 물려받은 말씀 그대로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6절을 계속해서 그 후반부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뉘는 자체가 이미 좌우로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수가 어느 쪽에 맞냐에 따라서 우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좌로 기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교회는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말은 그런데 정작 누구를 지금 가까이 하고 계세요? 누구와 가까이 지내길 원하십니까? 대부분 보면 힘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길 원하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래서 결국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사실 보이지 않는 거리가 존재합니다. 가족 식구도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도 거리가 존재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 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막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리면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거리라는 게 너무 가까우면 뜨겁고 너무 멀면 춥고, 그래서 항상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지에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듯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그래야 수분과 영양을 다 이렇게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떨어진 순간부터 사실은 죽은 겁니다. 네, 그렇죠. 아담이 죄 짓는 순간에 성경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죽었습니까? 그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영적으로 죽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모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그랬어요. 크게 힘쓰라.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재밌는 뜻인데 하자크템 메오드, 착 달라붙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죠. 나는 놈 위에 펄펄 나는 놈이 있더라고요. 펄펄 나는 놈 위에 펄펄펄 나는 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놈 위에 또 대단한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붙어있는 놈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대신 중요한 건 어디에 붙었느냐가 결정적이에요. 잘못 붙으면 차라리 안 붙으면 붙을 수 있다.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도울림 없는 방백들에게 붙었다가는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펄펄펄 나는 놈, 저렇게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옆에 붙어서 그 위를 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중언부언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도 하지만 그 암송이라는 것도 잘못하면 이게 주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어디 저 구석통에다 처박아 놓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이 상태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저 전국을 바라보고 막 하늘 높이 빌딩 꼭대기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우리가 경건 말씀이 경건 생활 하는데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참 어떤 때는 너무 기뻐서 막 말씀이 막 사모돼 가지고 빨리 경건 말씀 하고 싶다 이런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마저 못해, 경건학교 숙제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그렇게 찜찜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최고로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은요, 사명과 소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명도 맨날 울면서 사명길 가면 그게 과연 해피할까요? 진짜 최고는 즐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예요. 이게 진짜라는. 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11절 부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이 그 다음 바로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아섰다는 것은 뒤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신앙의 퇴보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의 신앙도 퇴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처럼 달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퇴보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과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중도에 얼마든지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이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은 사단이 와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욥과 같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에요. 이것이 내가 이 남은 신앙생활을 정말 즐기면서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12절과 13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함께 있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자, 이방인과 혼인함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과 혼인하고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사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전체 맥락을 통해서 보면 이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젊은 사람들 연애하고 막 필이 통하고 꽂히고 막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치로부터 문화로부터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 후반부 볼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여호수아와 유언의 말씀을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저주를 또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복과 저주가 같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떼놓고 할 수가 없어요. 생, 사,
복을 택하라 그랬어요. 네. 항상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택하는 순간 저주가 멀어지는 것이고, 저주를 택하는 순간 축복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주를 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기 저주가 4가지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올무와 덫과 채찍과 눈의 가시로 표현이 됩니다. 점점 더 고통이 세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 가운데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즐기던 그 세상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짝하던 그 세상이 나에게 올무를 씌워요. 여러분, 올무가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질질 끌려갑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찍소리 못하고 끌려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종이 돼서 끌려갑니다. 비참하게 끌려가요. 여러분, 덫은 어떻게 됩니까? 덫에 걸린 짐승들 보셨죠?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덫에 걸려서 완전히 자유를 다 빼앗기고 행복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옆구리의 채찍은 뭘 말할까요? 카우보이들이 말 타고 달릴 때 그 부츠 뒤에 이 톱니바퀴 박차라는 것을 달아가지고 말을 달릴 때 옆으로 옆구리를 팍 치면서 이리야 하면 말이 막 힝 하면서 튀어나가는데, 옆구리를 막 이 쳐대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앞으로 막 자동반사 튕겨나가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히 그냥 잡혀가지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그냥 막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채찍에 의해서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빠진 삼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2눈이 뽑힙니다. 2눈이 뽑혀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우리가 즐기던 그 쾌락들이 결국은 내 눈에 가시가 돼서 내 눈을 찌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이런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 이런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9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함께 있습니다.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나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니라.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10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한답니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라는 거예요. 1000.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이 선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